2023년 1월 15일 1월 셋째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주간 수목금 3일 동안 저녁 기도회가 있어서 목을 약간 좀 썼더니만 약간 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꼭 지금 드리는 이 부탁의 말씀을 마음에 잘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 고향 친구가 저보고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표현이 어색해가지고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야 너 요새 개발교회 한다며 이렇게 개척교회를 잘 못 알아듣고 개발교회라고 하는데 개발이든 개척이든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어떤 새로운 도전과 그 도전에 잇따르는 변화들이 항상 수반이 되어지는 게 우리 개척교회입니다. 물론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볼 때 개척교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한 공동체로 다져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서로 다지고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변화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믿음의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영적인 어떤 성장과 성숙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더 시도도 하고 변화를 해 나갈 터인데 목사가 이런 변화를 생각하고 목적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이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변화를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달부터 오늘부터 또 이제 식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도 하게 되어지는데 하다 보면 또 뭐 국그릇 밥그릇 놓고 이런저런 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변화에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야.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반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수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좀 젊은 방향으로 이 말은 나이든 우리는 뭐 어쩌라는 건데 이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감각으로 그래서 찬양이든 뭐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아이고 뭔 예배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찬양과 여러 변화 가운데 우리 더세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불가피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불편보다는 수용과 또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받아주는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잘 이겨내시면 교회 안에 좋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업과 경로 신방 화수목 있고요. 그리고 명절 이웃 사랑 나누기 오늘 돌아다 보면 서구제일복지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못하셨던 분들은 나가실 때라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단 예장 합동 교단의 어떤 그 전체적인 방침을 따라 오늘 세례교인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봉투에 받으신 대로 헌물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후에는 은혜 예배학교 2시 2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는 구정인데요.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가 없고 낮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은 다른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처지를 생각해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요? 예. 그래서 특별히 명절 예배 순서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앙 원력 못 가져가신 분들이나 말씀 카드, 저 보면 밖에 나가다 보면 송구영신 때 예배 때 말씀 카드 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요. 나가시면 그 노란 봉투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지참하고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말 정산용 기복원 영수증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청한 분들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윤상은 전수연 집사가정 1월 10일 날 등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어저께 갑자기 무슨 아이의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열도 있고 뭐 이렇게 정세가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아이를 옮겨놨는데 막 그렇게 위급한 건 아니고요. 또 콩팥에 아이 때부터 염증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한년 청년 우리 방송실에서 자막으로 참 열심히 섬겼는데 내일부로 서울에 직장을 구하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가서 잘 신앙생활도 잘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대구시 예술대학교 음악과 학과장으로 계셨던 홍세용 교수님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셔서 캄보디아를 섬기고 있는데 방학이라 캄보디아에서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한국 나오셨다가 이제 우리 교회 잠깐, 또 우리 교회가 소비대학교 같이 섬기는 거 아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암 치료하고 암 치료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캄보디아로 가셨습니다. 아마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실 겁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음악회 할 때 부녀가 아코디언 연주하셨던 기억나시나요? 예, 그 교수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지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몸이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내가 나를 어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귀하신 그 하나님께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건강하신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오 주님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 주만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을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 주의 거룩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더 세운 교회를 주의 능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거룩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가운데 주옵소서. 운행하셔서 주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영광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신의 사랑에 마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땅 흔들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우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실 뿐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안에 하나님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안중간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어릴 때 제가 교회 가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예배 보러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에 내가 관객 또는 예배를 옆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예배를 보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존귀하심이 계속 가슴에 사무칠 때마다 떠올랐던 마음의 감동과 도전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일어서서 말씀을 받고 또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정말 서서 온전히 하나님 향해 두 손을 들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이 사실은 목회를 하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열망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셨을 때 왜 새롭게 또 교회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당신만이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예배에 대한 도전들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예배에 대한 어떤 도전들, 변화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어떤 때는 온갖 악기도 동원하고 정말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침묵하면서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셔 주옵소서. 이 마음의 손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놀라운 사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진기는 시장 입구에 놓여져 있었는데 시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치인이 그 시장을 들었었는데 그 정치인의 마음을 찍었더니만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장통에 큰 가게를 운영하는 돈 많은 사장님 마음을 찍었더니만 거기에는 술과 여자가 꽉 차 있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찍었더니만 늑대가 있었고 여자의 마음을 찍었더니만 여우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 구경을 나온 아이의 마음에선 장난감이 막 찍혀나왔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엄마의 마음에는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이 찍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험상궂게 생긴 남자 한 명이 시장을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야, 저 남자 분명 마음 가운데 무시무시한 흉기가 찍혀서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천사처럼 방긋 웃는 아이의 얼굴이 찍혀 나온 거예요. 그 남자의 손끝에는 미역 한 다발이 달려 있었습니다. 출산하고 아이 난 기쁨에 미역 들고 가면서 그 마음에 가득 찼던 아이의 얼굴이 찍혀 나온 거였죠. 여러분, 정채봉 씨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자주 이렇게 발표하셨던 그 정채봉 씨의 내 가슴 속 램프라는 곳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찍는 이 사진기가 우리 교회 입구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예배하러 올 때 그 사진기가 우리의 마음을 찍는다면 어떤 게 찍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찍는다면 어떤 게 찍힐 것 같습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의 기대입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온통 활짝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만이 가득한, 야, 우리 성규가 아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규의 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마음을 찍었더니만 어떤 교인의 마음에는 커다란 성경책이 막 찍혀 나오고, 어떤 분 마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그 못자국이 찍혀 나오고, 또 어떤 분에게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찍혀 나오고, 또 어떤 분에게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찍혀 나오고, 또 막 성도들 마음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찍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어낸 이야기지만,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 또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찍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기준을 이 말씀에다 분명히 계시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을 찍는 하나님의 사진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찍고 계십니다. 어떤 이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마음에 어떤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의 마음에는 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좀 원망하거나 아쉬워하는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정말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셔터 누르는 거 들리시나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이 바로 우리 마음을 찍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약 주전 800년 전부터 인도에서는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해가지고 의료용 칼이죠. 이 의료용 칼이 우리의 어떤 내면을 흔히 다 들여다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2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특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주의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영혼에 들리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육은요, 과식하게 되면 막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식을 해도 고통받지 않아요. 저 지금 죽는 줄 알았어요. 과식을 해가지고 마지막 한 점까지 끝까지 제가 챙겨 먹고는 그것까지 왜 당신이 먹냐고 집에 가서 타박을 받고 타박과 함께 밤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혼자서 막 속으로 새벽에 한 3시 반쯤에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여, 육의 양식은 먹어도 고통을 주지만 영의 말씀은 영의 말씀은 먹을 때마다 생명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특징은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역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놀라운 것은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졌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전율을 일으키게 만들고 감동을 주게 만들고, 어떤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어떤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용기가 불끈불끈 생겨나고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서부터 그래 살아봐야지 하는 어떤 힘이 솟구치는, 그래서 사람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변화를 주고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이 이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치 불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태우기도 하고요, 또 악한 것을 태우기도 하고,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둡고 더러운 것들을 이 말씀이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말씀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는 곳이 두 곳이 있거든요. 하나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사단의 계계와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 말하는 이 검은 전투용인 거죠. 공격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과의 어떤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부를 해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혼과 영, 영혼이죠. 그리고 관절과 골수, 육신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온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격의 어떤 내부까지 깊게 침투하여서 찔러 쪼갠다는 말은요, 이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 발골이라고 그럽니까? 그 정육점에서 발굴입니까? 이게 발굴이에요? 발굴이죠. 예, 발굴은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켜는 게 발굴이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발골은 칼 하나를 가지고 정육점에 가보니까요, 막 이게 뼈하고 막 이게 도로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찔러 쪼갠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몸 구석구석을 관통하면서 나누어서 꿰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의 영혼의 그 어떤 내부를 수술하는 칼처럼 찔러 쪼갠다는 말은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내부에 감춰져 있는 어둠의 것들, 죄악의 것들을, 육체의 내면한 것을 계속 파헤쳐서 생각과 의도까지 드러내게 하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전 인격을 회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고 나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속마음과 내 인격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우리 내부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보다 좀 더한 사람, 덜한 사람, 못한 사람, 나은 사람, 의인, 죄인,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요,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 절대적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온통 죄 가운데 얼룩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토록 잘났다고 교만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의 내부를 관통을 해서 찔러 쪼개어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소망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이 죄 때문에 아파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이대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부를 막 관통하는 이유는, 찔러 쪼개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의 죄를 덜추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들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요, 늘 동일한 고백이 따라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분들의 삶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분들이 말씀 앞에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게 만들고 어떤 물질과의 관계도 열리게 만들고 나중에는 하는 일들과의 관계에서 열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자존심이 상하여서 때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자존심만 버리고 회개하면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이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흐리고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나가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전략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는다는 말은 이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소멸시키는 거죠. 사단은요, 전략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으로였거든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누구나가 성경을 가질 수 없었어요.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언어로 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만 성경을 독점을 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영적 양식을 못 먹으니까 영적으로 시들 수밖에 어두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사단은요, 말씀을 변질시켜서 말씀을 무력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은 온 세계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야, 역사. 그걸 가지고 무슨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떤 사람은 신약은 그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간정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에 불과해. 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성경이 모순덩어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자꾸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성경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단의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많이 번역되고 보급되어 가지고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 민족, 일방, 족속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된 겁니다. 물론 아직도 성경을 갖지 못하여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주보에 보면 김홍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김홍렬 선교사님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중국 부족 가운데 성경이 없는 부족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부족,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전에 어떤 분이 중국의 어떤 민족, 소수 민족의 성경을 어느 정도 번역을 했는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힘드니까 이제 김홍렬 선교사가 가지고 성경 번역해서 사람들의 성경을 들려주려고. 사단의 가장 집요한 계획 중에 하나는요, 어쩌면 우리 교인들이 다 거기에 휩싸였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가장 안 읽히는 책도 성경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우리나라 교인들이요,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습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대략 몇 퍼센트 같다. 근사치에 가까이 맞히시는 분들은 제가 뭔가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퍼센테이지는 19%.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만을 보더라도요, 작년 연말에 이제 제가 매일 매주 성경 읽기 문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듣기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나름 내린 통계는요, 성경 읽기는 성경 문제 풀기는 12%. 그래서 한순간 짧게 문제를 계속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 해가지고 또 상을 받은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기도 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그걸 통해서 어떤 때는 하루에 2번 읽고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독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니까 성경이 읽어지고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의 어떤 괴계와 무관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요, 말씀을 향하여서 날마다 가까이 나가서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1학년 아이가 파리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엄마 내가 파리를 잡을란께 파리가 자꾸 빌고 있어. 이게 시예요. 근데 이 아이가 파리를 잡았겠습니까? 안 잡았겠습니까? 파리를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안 잡았죠. 계속 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려달라고 비는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의 괴계인 말씀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향해, 아까 그 말씀이 뭐라고, 어떤 말씀이라고요? 활력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내면의 생각을 드러나게 할 때, 그때 그 말씀을 향하여 깨닫고 돌아서서, 말씀을 깨닫고 돌아서서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길, 형통의 길, 생명의 길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복을 받는 비결은요, 이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예수님부터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주어지는 복은 생명과 안정과 평안함의 복인데, 이 복은 반드시 뭐와 함께 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말씀과 함께 반응할 때, 그때 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노출을 시켜야 돼요. 말씀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온 식물들이 해를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치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포교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포교인 아십니까? 옛날에는 후탁교인이라고 했죠. 후탁교인. 교회 갔다 오면 그냥 성경 놔두고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이게 후탁 아닙니까? 요새는 지포교인이죠. 지포교인. 이랬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만 한번 열어가지고.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읽고 들려졌을 때에 내 영혼을 깨울 때에 그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인생에 변화가 없고,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신앙에 기쁨이 없고,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남들은 잘 받더니만 나는 왜 못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소금이 많다고 해가지고 음식물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물에 넣지 않으면 단 한 잔의 물도 짜게 할 수 없습니다. 물에 넣어서 녹여야 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녹아나야지만이 이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대한 5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릭 오렌이라는 목사님이 5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R. 첫 번째는요, 리드, 읽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시버,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리서치, 말씀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리멤버,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리플렉트, 따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인간의 뇌가요, 들었던 거는 24시간이 지나면 5%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요, 제가 이걸 이해를 하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일주일 내내 연구해가지고 설교 준비했는데 1시간 막 듣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물어보면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 본문이 뭐였지? 근데 뇌라는 게 그래요. 5%만 기억을 한대요. 그런데 이걸 이제 들은 것은 5%인데 자기가 입으로 읽으면 15%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같이 일어서서, 제가 예전에는 교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합독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읽게 되어지면 15%가 기억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공부한 것은 35%, 암송한 것은 100% 기억에 남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 보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교회 교인들은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하더라고요. 책갈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1년이면 12구절을 암송을 해요. 암송이 힘들 것 같죠? 아니, 힘들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꼬라박을 시키니까 하더라고요. 군대 가가지고 제가 성경을 거의 100구절 군대 생활 동안 암송을 했거든요. 그때 군종이 그 무슨 선교단체 간사였는데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그걸 많이 하는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었어요. 막 그냥 저에게 제가 이등병 때인데 그 군종은 상병이었거든요. 근데 그 군종은 그 군대에서요, 1병, 2병 따지는 그 군대에서 그 군종만 저보고 송형제, 주현형제, 그 군대에서 얼마나 그 소리가 부드럽게 들리는지. 주현형제 식사하고 교회로 와요. 갔는데 주현형제 암송했어요? 아니요. 꼬라박으세요. 이래가지고 암송을, 야, 반전이었어요, 반전. 주현행제 하다가 암송 안 했더니만 주현행제 꼬라박으세요. 그러니까 암송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서 정말 그 많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제 신앙과 삶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인생이요, 잠깐이더라고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내가 목회할 시간도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매일 보는 이 매일 성경이 7년에 한 번 이게 본문을 전체를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매일 성경 2번만 묵상하면 은퇴하겠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근데 이 말씀이요, 매일매일 나의 내면을 찍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내부를 감찰하시면서 찔러 쪼개면서, 오늘 너 아니야, 너 힘들어도 그거 해야 돼, 이렇게 감동하시면,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힘들어도 길이 열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고통 속에도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영원한 소망이 충만해져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는 예배학교 행복한 부모교실 끝나고 나면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한 것들을 오후에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기록하고 이런 말씀의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았던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한계 유한의 삶에서 영혼을 잇대어 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영원토록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인생, 이것만큼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생명과 평안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는 자, 그 말씀에 뭘 거는 자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오늘 이것이 우리 더성교 모든 성도들의 말씀 앞에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 같이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주의 교회여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짐하며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갔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복되게 하신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와서 하나님께 나와도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인생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저 마당만 밟는 그런 교인이 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생명 걸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반석에 세우는 삶의 비결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한 음성이 들릴 때에 말씀을 위로 삼고 소망으로 삼아 어려운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더 세운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입히는 어미와 아비가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주신 은혜 복을 누리는 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읽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자기 온 존재를 내어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다시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과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버지 그 복되게 하셨던 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눠지고 말씀 앞에 복종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살아가고 변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와 복됨이 아버지 안에 흘러가는 사랑을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생업이 되고 그 아버지 말씀에 세워지는 가정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는 이 말씀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흥하고 거룩하여 주는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제는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일을 주실 주를 기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걸 봅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내가 죄인 된 것과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여 말씀을 판단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영이 살아나고 유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반석에 세워진 인생들,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더 세움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되어짐을 경험해서 아는 그런 복된 말씀의 은혜가 올 2023년 한 해 동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물질 없어서 낙심하고 또 단시간은 일 없도록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말씀의 인생의 집을 짓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침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산업의 터전 몸된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후 2부 예배가 2시에 있습니다. 식사하실 분들은 식탁을 줄을 서셔서 배식 받으시고 또 예배당 안에서 식사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